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한국 축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늘 지적되는 것이 결정적인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해설자들이 종종 합니다. 패스도 잘하고요, 체력도 아주 많이 좋아졌고요, 또 드리블도 잘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막상 골문 앞에서 슈팅을 할 때 골이 정확하게 그 골문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소위 이제 뻥 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이 붕 떠서 골문 앞까지는 잘 몰고 갔는데 골인을 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축구뿐 아니라 어쩌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며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부족해서 골인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주인공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예요. 돈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겸손까지 해요. 또 예수님에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상한 질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진심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진지한 구도자적인 질문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 하는 말이 그런 것은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시원하게 답을 하죠. 예수님의 예선 질문에 거뜬하게 통과한 정말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즘도 이러한 사람을 찾기가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요청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죠.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 보시면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야, 정말 청년이 참 진실하고 믿음도 있고 참 진지하구나. 그런 것을 예수님 질문하고 답하는 가운데 딱 깨달으셨죠, 아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주 흐뭇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기쁨이 있어서 이 청년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딱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을 골탕 먹이려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을 손해 보이려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21절 보시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이 부자 청년이 더 잘되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보화를 또 많이 쌓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답 주신 것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을 이 청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에 딱 걸려서 넘어지고 말아요.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근심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일진 몰라도 성경에서 재물이 많았다, 부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준재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 얼마 정도 돈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큰 어떤 것을 할 때는 참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이 그 많은 재물, 재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답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내가 상상 못하는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정답을 분명하게 주셨지만 이 부자 청년이 그 고개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뭐를 택하죠? 예수님보다는 재물을 선택하는 최종 결정이 그렇게 판가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사실은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고 그 속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이 청년이 사랑했어요.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얼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아마 생긴 것도 핸섬하게
잘 생겼을 것 같고요. 마음도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도덕적인 그런 사람임에 분명하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모가지가 좀 길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모가지가 긴 청년 같아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라는 시가 있죠. 노천명 선생님의 시가 있는데, 사슴이 모가지가 길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두리번 거리고 먼저 나뭇잎도 따먹고 합니다만, 모가지가 길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다가 마지막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자기 쪽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가지가 긴 이 청년이 재물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수님 말씀도 지극히 옳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이고, 이거 다 알죠. 그래서 고개가 길어갖고 이 생각 저 생각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결국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같이 예수님보다는 재물을 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좀 모가지가 짧았다면은 이 청년이 결단을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생각 많이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이 딱 들리면 오케이 하고 그냥 선택을 빨리 딱 했으면 좋은데, 모가지가 길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계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계산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자 청년이나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하면은 결국 우리는 현실을 택합니다. 이게 99%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계산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딱 믿어지면 아멘 하고 바로 거기서 딱 결정을 해야지, 후회가 없고 선택을 하게 되지. 이것 생각 저것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나 그거 결정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왔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세리 앉아있다가 예수님 딱 말씀하니까 바로 따라오거든요. 그죠? 특징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가지가 짧았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짧았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생각이, 말씀이 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결단할 때 짧고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성경 말씀이냐 현실이냐, 이게 자꾸 생각이 깊어지면은, 모가지가 길어지면은 선택을 못해요. 결국은 현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부자 청년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어쩌면 저나 여러분도 지나간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과 현실 속에서 현실을 택했던 것들이 참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쭉 해오면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가끔 기억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현실,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 있고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현실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저도 종종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적인 결단을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하늘의 보화를, 또 이 땅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가지가 긴 생각 때문에 결국은 계산을 하고 현실을 택해서 하늘의 보화도 놓치고, 현실에서도 그때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이 길이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아니거든요. 또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혹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재물이냐 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화가 있고 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함께 누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